5월 2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을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묵상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며칠 전 한 성도의 장례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한 성도의 장례 예배에 수많은 성도들과 또 가족, 친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가 슬프고 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의 친자들, 그의 아들들은 얼굴이 그리 어둡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그 한 분께
그래도 얼굴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장례 예배 때에도 참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건네자 그분께서 저에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아파하고 슬퍼할 것이 있을까? 정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하여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누구도 그 시간을 물를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슬픔 중에서도 담담하며 오히려 평안함을 보게 됐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의 그 마지막 순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과 또 은퇴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성숙함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더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모세,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 아바림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같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지요.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사건,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그 분을 내었던 그 모세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던 그의 모습으로 인하여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자면 정말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구하였던 그런 겸손한 자 모세였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한 번의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서운하고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장이나 감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맞추고 또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모세는 서운해하고 억울해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는 그 서운한 마음을 결코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명까지도 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 쥐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그 연약함을 위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비록 자신은 이제 은퇴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그래서 어쩌면 서운하고 한켠에 좀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판단이 아닌 그 가운데 남겨질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이 백성에게 훌륭한 리더를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지요. 좋은 리더는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리더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정말로 모세는 욕심 없이 은퇴함으로써 자신의 마무리를 빛나게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여호수아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도자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서 그를 존귀하게 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아멘.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도자임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자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높여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욕이라고 말합니다. 느지막이 괜히 안 해도 될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 그동안 받아왔던 존경과 사랑,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노욕이지요. 모세가 그러한 모습 없이 깨끗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는 반드시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과 함께 제사장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공동체로 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요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조금 다른 위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였다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와는 조금 다른 점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즉 자칫 자기의 뜻대로 권력을 사용하여 마치 자기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인 양 그 백성들에게 도리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스스로도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염려 속에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묻고 아뢰므로써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에 세워주신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의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것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원리를 깨뜨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다가 도리어 그것으로 망하게 된 우린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을 보게 되고, 그가 부리지 말아야 될 그 탐심,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하게 묻고 구하는 자로 서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자포자기 하는 데 이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사망 선고 앞에 여느 사람들처럼 행동하였던 것이 아니고 정말 겸손한 신앙의 인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 리더의 권력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줄 알고 모세의 뒤를 잇는 그 후계자로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마감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며 끝까지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겸손한 신앙 인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페이지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저 주님 세워주신 자리에서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이제 모세의 마지막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는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 따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떤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감되고 그 시작이
아름답게 시작되었던 이 장면 우리가 꼭 본받아서 우리의 마지막도 또 우리의 시작도 이러한 주님 보시기에 참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릴 때에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